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깜짝 놀랄 조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내용의 조서가 공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여기 해방을 직접 경험하신 어른들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그 감격이 그와 같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꿈인가 생신가 생각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날의 그 감격이 시편 126편 1절 이하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기쁘고 또 기쁘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래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했고, 그 강성하던 바벨론이 뜻밖의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무너지더니 그 주변의 모든 권력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손에 들어갔는데, 그 고레스가 뜻밖에도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라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 일부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수십 년 세월을 희망 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조서가 발표되다니,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짧은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적 비극에서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북한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북한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보면 영토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휴전선 남쪽만 우리들의 영토인 것이 아니라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며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백성이며 우리는 한 나라라는 것을 한 번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북한은 국방의 입장에서 볼 때 제1의 주적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적이 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운 북한인데 우리는 왜 1년 52주 중에 한 주일을 따로 정해서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주적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의 선교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북한 선교부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이런 특별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지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5년 10년 된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산 가족이 되신 많은 분들이 고향 땅에 가보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린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얼마나 오래 더 기다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희망을 가졌던 때도 있습니다. 이산 가족이 서로 상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남북 교류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희망의 어떤 그 신락 같은 모습을 볼 때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다 막혔죠. 지난 정권은 진보 정권이었는데도 교류를 위해 노력했지만은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막혀 있는 것 같죠. 이제는 물자 교류도 사람 교류도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날마다 핵실험 한다느니 또 미사일 쏘아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선교의 우회로로 생각되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진핑 집권 이후로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중국 안의 교회들도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러시아는 좀 전쟁이나 벌이면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희망이 없어요. 거기다 코로나19가 와서 국경선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이제는 개미 한 마리 드나들기 어려울 정도로 되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현재 선교수단은 그 장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는 방송 전파를 통해서 우리 동족들의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전 세계인들 앞에 유일한 동강난 나라로 남아가지고 언제까지 우리끼리 이렇게 비극을 겪어야 되나? 어떤 때는 낙심도 되고 지치기도 하고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통일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놓고 가슴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노라면 그리고 말씀을 읽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걸 느끼게 돼요. 오늘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의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는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나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는 날이 있을 것을 바라볼 때 답답했던 마음에 낙심했던 마음에 다시 소망을 붙들게 되는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무능할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남지 않을수록 바라볼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들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는데 포기하고 있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레스의 조소에 의해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로돼서 끌려갔을 때, 유다가 망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는 약간의 희망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회복할 수 없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은 가졌을지도 모르는데 세월이 무심하게 많이 지났어요.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 사람들이 거의 다 늙어서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눈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세대인데다가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도 식고, 그러면서 점점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면서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이런 건 다 거의 희망을 놓아버리는 희망 제로의 상태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그런데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하셨는데, 유다 백성은 돌아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들 중에 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때가 무르익고 있어요,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레스랑 물밑에서 지금 줄을 대고 있어요, 조만간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미리 말해줬나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손길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억눌려 있다가 광복을 맞이했는데, 그때 우리들이 그때쯤 광복될 줄 알고 있었나요? 일본은 점점 악랄해지고 신사참배 이런 문제로 우리를 탄압하고 기독교 학교들이 문을 닫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나라를 사랑하던 우국지사들이 다 변절해서 친일파가 되고 그렇게 희망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출애굽도 똑같아요. 430년을 애굽에 살고 그 중에 수백 년을 노예로 살던 백성들, 무슨 출애굽의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들 중에 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때가 다 돼간다, 애굽이 점점 힘이 빠져가니까 우리가 나가면 된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백성을 누가 위로했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노예 그 삶에 찌들어서 아무 희망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보낸 사람 모세가 그들 앞에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지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가? 그들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가 애굽이 가장 허약해서 이스라엘이 나가는 걸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애굽의 긴긴 역사 중에 가장 강성했던 때였습니다. 최강의 전차군단을 거느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초강대국이 바로 그 애굽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그들이 강할 때 가장 연약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셔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한 꿈을 많이 접고 있다고 그럽니다. 통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나약해지고 우리도 지쳐가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를 드리면 자꾸 가슴 속에 내가 개입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의 역사 속에 내 손을 뻗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가 귀를 의심하는 뉴스를 듣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평화 통일이, 복음 통일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낙심치 말고 바라보며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5년 정도 물밑 대화를 하고 그 다음 5년 정도 완충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20년쯤 되면 통일된다, 그런 시간표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광복이 갑자기 온 것처럼 복음 통일도 갑자기 오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평양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영광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낭망치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당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2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나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때라는 언급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이 백성을 종아리를 때리시듯 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그 때를 다 가늠하고 계신 것이고 그 때를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예비하셔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게 하실 계획을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고레스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정말 놀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멸망할 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유다가 남아있을 때, 아직 생존하고 있을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하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엄청난 예언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도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서 이미 다 익어가도록 만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출애굽도 그렇죠. 백성들이 볼 때는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모세가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나 갈대 상자를 거쳐서 애굽의 궁궐에 보내주고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80세 됐을 때 백성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모세에게만 국한해서 말해도 하나님은 출애굽을 최소한 80년 전부터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면서 우린 하나님 앞에 멈춤이 없는 전진을 하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나라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내 인생이 답답하고 사면초가가 되고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노력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도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다 해봐도 모든 게 가로막혀서 답답할 때 우리를 신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남왕국의 왕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때는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어서 남북 왕조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6년쯤 지났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걸 이 남쪽 나라 왕인 히스기야가 지켜보면서 얼마나 떨었겠어요.
북쪽이 훨씬 영토도 넓고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맥없이 무너지니 다음은 우리 남한국 유다이겠구나. 히스기야의 가슴이 다 얼어붙었죠. 그래서 그가 노력을 합니다. 변경의 성들을 많이 쌓고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국방의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일에 대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식수를 그들에게 공급하지 않으려고 물길을 다 성 안으로 돌려서, 지금도 가보면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하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노력했죠. 그러다가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니까 외교 전략도 폈어요.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보냈어요. 우리를 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성전과 궁궐에 있는 은금보화 다 모아다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다 바쳤어요. 그러면 좀 평화롭게 전쟁 안 하고 지날 수 있지 않나. 외교적 노력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어요. 국방의 준비도 했고 물길도 다 돌렸고 외교적인 노력도 했고 안 한 거 아닌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사네립은 18만 5천의 대군을 동원해서 그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편지를 보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백성들을 겁을 주는 그런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완전히 희망 없이 무너지는 마지막 고비를 만났죠.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게 뭔가요? 더 이상 국방도 없고 외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하죠.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때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시간 끌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개입하셔서 사네립의 18만 5천 군대가 하룻밤에 멸망하게 되었어요. 사네립은 얼굴이 부끄러워서 자기 고국에 돌아갔고 아들들의 칼에 목숨을 잃는 비극을 그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의 물꼬를 돌리고 악한 자를 물러가게 하시고 선한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강하고 포악하고 무법한 자들이 많으나 하나님은 열국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을 보고 낙심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망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달할 때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총 쏘지 않고 평화로운 복음 통일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유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선교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 선교 주의를 보내면서 이 마음을 다시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헌금을 모아서 우리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그 앞에 두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올 때, 오늘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얼마나 감격하고 기쁠까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향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